시편 28편은 환난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반부에 가면은 이후에 또다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내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걸 언급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어요. 그럼 시편 28편의 배경은 언제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맨발로 건너 도망쳤던 그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겪어봤던 다윗이에요.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젠 정말 죽었구나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사회생시켜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낸 경험이 참으로 많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아올 수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오랜 세월 평안에 젖어서 맘 놓고 있던 때에 갑자기 쳐들어온 아들의 그 반란 소식에 다윗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반란 때문에 왕위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성공적인 다윗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 절망의 와중에 기도의 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애는 울으라고 있는 거고 떠들라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애 소리만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특별히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요, 산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산들처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요새라고 했지만 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성경에는 산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산성. 산성이 뭐예요? 산들이 자연적으로 나를 다 감싸고 둘러싸서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산성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요새 같은 존재예요. 산성 같은 존재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뭘 소개해주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적인 게 있습니까? 대답 안 한 분들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네. 세상에 우연이 있는 것도 같아요? 큰일 났네.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수 좋단 말을 합니다. 재수 좋다. 또는 재수 없어서 이런 말을 써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라는 말은 그 기독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모든 건 다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이 보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재수가 좋아서 이게 잘 되고 재수가 나빠서 이게 안 되고 우연히 누굴 만나고 우연히 뭐가 되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누가 심어주는 거냐?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자꾸 재수가 좋다, 우연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요,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혹시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난과 시련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기도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말하기를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도 기도하고, 다윗은 어쨌든 주님을 만날 기회만을 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28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하고 문제 터져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앞에 가면서 치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사나 보자 그러고 놔두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따라합시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없는 거 그거 참 사람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참 터지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그렇게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하던 차에 압살롬의 반란이 터진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의 오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막 일이 자꾸 꼬이고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거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 걸으시고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가봐요. 피가 마릅니다. 기도하려고 눈 앞에 앉으면 이게 입이 열려야 말이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오거나 재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도줄이 딱 막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냥 막 기도만 하면 그냥 쫙 일사천리로 다 풀렸어요? 대단들 하시네. 기도줄이 막히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도줄이 막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체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더부룩하죠. 예? 기도줄이 막히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뭘 해도 안 풀려요. 영적으로 클클하고 더부룩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치이고 그리고 다음 주 와서 또 그렇게 취한 상태로 앉아있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 그럼 다윗은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다윗의 기도문이 막혔던 거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지 않고 괜히 이리저리 야 예루살렘 야경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거 구경하다가 그 눈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다윗의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이 부르짖어도 대꾸도 안 하세요. 그전엔 다윗이 엎어만 져도 그냥 야, 내 종 다윗아 내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애가 죽는다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기도줄이 안 잡히는 때에 아들은 반란을 이렇게 쳐들어오죠. 참으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뭐를 하느냐? 또다시 기도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줄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또 나와서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거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기도줄이 다 막혀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다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줄이 잡히든 안 잡히든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기도가 안 돼도 기도 자리에 나와야지. 기도가 안 된다고 자빠져서 그냥 멍 때린다든지 그리고 기도 시간을 줄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요. 겉은 멀쩡한데 영이 병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우리 사정 봐주면서 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다가도 아유 네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 그러고 가요? 시험은 오면은요 우리 사정 안 봐줘요. 그냥 짓눌러 버리지. 설령 기도줄이 막혀도요 그 기도문이 다시 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지 그러지 않고 기도 안 된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기도줄이 안 잡히는 분들? 기도 안 된다고 기도 그냥 쉬어버리거나 포기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분은 없나 봐요.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오면은요 10중 8구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져요. 뭐 어떻게 장사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쫙 깔아앉아 갖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 한다고 뭐 되냐 이러면서 그냥 너도 쉬어 하지 마 이러면은 목사도 쫙 깔아앉아요. 김연아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근데 저는 김연아가 국제무대에 뜨기 전에 인터뷰한 거 보고 제가 크게 대단하나 알았어요.
무슨 인터뷰를 봤더니 걔가 12살인가 3살 때, 이제 걔가 아니죠. 30이 넘어가지고 우리 김연아 씨가 그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연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시합에 나갈 때마다 연습한 만큼만 실력이 발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꼬맹이가.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쟤는 뭐가 돼도 되래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무대 나가서 쟁쟁한 뭐 대단한 외국 애들, 러시아 애들 잔뜩 있어도 내가 연습 때 한 것만큼만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나는 메달 딸 수 있다. 그 얘기.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교회에 오는 게 즐겁든 아니든 평소 꾸준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뭐가 돼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 안 된다고 나가서 바람 쐬고 싶죠. 저도 왜 안 그렇겠어요? 봄 되면은 벚꽃 구경 가고 싶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싶고. 제가 벚꽃 구경, 단풍 구경 못 간 지 20년도 더 넘어요. 한 30년. 왜 구경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데 가서 보고 싶고, 꽃도 보고 싶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꽃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싸돌아다녀 보세요. 될 것도 안 돼요. 학생도 똑같잖아요.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눈이 딱 뜨입니다.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뜨여요. 그럼 그때 되면은 그냥 쫙 공부의 새 길이 열리는 것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돼도 계속 기도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말씀 펴보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줄 안 잡힐 때, 기도 시간에 잡념이 들 때, 또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자꾸 핸드폰 보고 싶을 때, 세상의 근심이 나를 누르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응답을 보아야 기도의 맛을 느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공사해 주시는 분 중에 여기 바밀마을에 새창조교회라고 있어요. 그 새창조교회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가 요 독산동에 있을 때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창조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이 독산동에 있다가 10년 전에 바밀마을로 넘어갔대요. 넘어가는데 그 당시 교인들이 다, 뭐 이거는 저만 들은 게 우리 김수모 장로님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가겠어요? 고민되죠. 근데도 교회가 딱 결정을 하고 우리 저 건물 사서 가자, 이전하자, 그러고 헌금 작정을 시켰는데 교인 중에 한 10대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자기들이 그 힘껏 그냥 대출 받은 분도 있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니 무슨 헌금을 대출까지 받아들여?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딱 10년이. 근데 그때 그 10대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안동 소화동에 집을 샀대요. 아파트를 샀대요. 네. 아니 나는 뭐 그거 부럽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기도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응답의 맛을 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요즘에도 뭐라 그러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 장로님이 그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냥 헌신했던 분들 다 집 샀다고. 장로님 그러셨죠 저한테. 네, 맞아요. 맞대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고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맛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래서 또 응답받아요. 그럼 또 그 맛에 또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은 다 기도하는 맛, 응답받는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기도줄이 끊겼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두 가지로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2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돌림 노래 같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 뭐냐? 고함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저기 누가 서 있는데 부를 때에 어이 어이 그럼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줄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답답하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좀 들으시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수구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거운 물 한번 붓는다고 뚫려요 그거? 안 뚫려요. 뭐 어떻게 뚫립니까? 뚫어본 갖고도 안 돼요. 네, 네 해봤어요 내가. 안 돼요. 철사 두꺼운 철사 갖다가 그냥 막 사정없이 쑤셔야 돼요. 그래야 뚫려요. 그거 거기 막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다 딸려 올라오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적은 없어요. 다 누가 닫았느냐? 내가 닫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오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자꾸 세상에 그런 잡다한 머리카락 같은 것들, 쓰레기들이 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감싸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기도가 안 될 때 조용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억울한 일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으세요. 기도문이 막혔어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도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나와서 막 굶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간구의 기도를 드렸어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6절)
여기 간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타하누나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간청하고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애걸복걸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그의 귀는 저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탄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입니까?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무리 죽는 소리에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앓는 소리를 해도 금세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아가 왜 불쌍해요? 내 소리를 들어줄 부모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아빠가 탁 와갖고 어디가 아프냐고 머리 만져보고 막 해열제 사다 먹이고 막 하잖아요. 밤중에 업고 응급실 뛰어가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만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병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마음이 반드시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됐어요. 여기 반석이요 그랬죠? 반석은 큰 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석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힘이죠. 파워죠. 요지부동한 파워. 그냥 딱 버티고 서서 뭐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반석, 파워를 말합니다. 반석이라면서 이리저리 미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반석이겠어요? 돌멩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돌멩이가 아니에요. 내가 툭 차면 날아다니는 돌멩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가 다 달라붙어서 밀어도 꿈쩍 않는 반석이에요. 그런 반석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런 반석이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딱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신자가 값도 비쌉니다. 교인이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키는 교인이 그 사람이 값어치가 최고인 교인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휘둘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딱 뿌리를 박고 그 기도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뭐가 풀리든 안 풀리든 언제나 기도 자리에 나와서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교인. 그런 교인이 우리 정신교회에 제일 가는 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대략 딱 봐도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빠진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만 다 나왔으면 진짜 기록을 깨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꼭 클 필요가 있습니까? 대형 교회 치고 안 썩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해요. 근데 다 헛소리입니다. 지네 교회가 커가지고 큰일 하고 안 썩은 일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 크게 부흥시켜줘 보세요. 내 안 썩은 일 할 테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요 태어나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안 자라도 조금씩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자란다 5년도 10년도 지났는데 안 자란다 무슨 얘기겠어요? 죽은 것만 안 자라지 살아있으면 다 자라요. 꽃도 어느 날 딱 잎이 올라오면은
몇 개월 뒤면 벌써 쑥 올라와 있어요. 반드시 자랍니다. 죽은 교회만 안 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만. 그래서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희망부. 내년부터는 살아있는 티를 좀 냅시다. 제가 다음 주쯤에 기도원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목회 방향을 설정해서 내려올 건데 내년에는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서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다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살려내야죠. 정신교회 몇 년 된 줄 아시죠? 34년 됐어요. 34년. 내년이면 35년입니다. 우리 35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살아나는 해로 만듭시다. 네, 살아나는 해. 물론 지금까지 살아 있었죠.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왔죠.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아셨죠? 쥐며느리가 풀광줄에 자꾸 드나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도 자리에 드나들어야 돼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요즘에 우리 교회 막 화요일 목요일 계속 사람들 나와요.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반석이여.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 그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받을 때 기도줄이 막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게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갔던 그때에도 다윗은 예전에 하던 방식을 다시 똑같이 회복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예루살렘 기도의 장소 아니에요? 은혜의 장소 아니에요? 그런 기도와 은혜의 장소로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든지 간에 너무 멀어서 이게 못 나오겠거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황 목사가 세상에 잘못된 걸 빠지지 않고 황 목사가 진리에 굳게 서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진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줄을 믿나이다. 솔로몬은 어디에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는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다윗한테서. 다윗이 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집에서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불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죽겠어도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도 다 비슷하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 똑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수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와요. 맨날 그 사람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요새, 뭐 예전에도 그런 기도 했지만 요새 아주 특별히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요 분들이 우리 교회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해달라고. 모델이 뭔지 아시죠? 모델이 좋아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네? 냉장고 사러 갔는데 모델이 별로면 사겠어요? 안 사지. 정말 딱 내 마음에 들어야 그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 수요, 금요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모델들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야, 수요 예배 나가면 저러는구나, 철야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새벽 예배 나가니까 하나님 저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걸 좀 우리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을 맞장구로 안 쳐주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 장로님이 제일 크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21세기에도 예배하고 기도 자리 지키는 다윗 같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손을 들고 그랬어요. 나의 손을 들고. 여기 손을 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도 보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는 건 결국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뭘 뜻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철회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손을 든다는 거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 한다면 확 내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가 손을 드는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우리 기도의 손이 힘있게 올라갈 때 원수를 이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뭘 기도했느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 여기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그랬는데 어디로 끌어내시겠어요? 악인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그렇죠. 지옥으로 끌어내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다 뭐냐? 자기를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불법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나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지키는 시간. 내 자식들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완악하고 폐역합니까? 얼마나 지금 간악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에 빠져서 행악자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모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내와 남편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정작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30여 년을 저희 다 자랄 때까지 집에서 주무시질 않았어요. 30년을 교회 나와서 여기서 철야하면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도시락 싸주고, 3남매 도시락 다 싸가지고, 그러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 일하러 나가시고, 밤 9시 되면 또 교회 나가서 또 기도 자리에 앉아있고, 물론 계속 기도만 하기 위해서 졸죠. 사람이 피곤한데.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있어도요, 그게 저하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어머니의 덕으로 제가 복음 받아요. 믿음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위해서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좀 받게 해달라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도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30대, 40대 여기 있는 우리 희망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회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그냥 놔버리고.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 마귀 세력과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9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가 왔어요. 구원의 복, 두 번째는 주의 산업,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는 복.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기도 자리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자리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어요. 못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어도요 불기둥이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막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다음에 애국 군대도 쫓아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확 물을 다시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가 물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시간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대한 관심과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우리에 대하여 영원히 방관하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와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옛날에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응답하라 1988. 우리 어른들 다 보셨어요? 어른들도?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요 덕선이 엄마가 가슴에 멍우리가 만져져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성동일인데 그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그 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해불어 막 이러면서 난 한 개도 걱정 안 한단께 막 이러면서 그래놓고는 밤에 포장마차 가서 뭐 한 줄 알아요? 어메 우리 일하 불쌍해서 어떡할꼬 나는 어쩌라고 나도 그냥 확 따라서 죽어버릴란께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그거는 가짜 평안.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실제 지 혼자 있으면은 겁나서 울고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고 진짜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막힌 기도줄을 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한 개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 참되신 주의 사랑을,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고 7절에도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문 막혔습니까? 그래도 기도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닫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평생의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